사도행전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첫 번째 변증 설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9번째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왕으로 오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계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시켜서 이제 저 천국 백성 되려고 오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길을 열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는 그 고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서 오늘 입성을 하시죠. 내일 월요일날 또 나오셨다 다시 들어가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화요일날 별돈의 날로 보내고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수요일날은 침묵하시고, 목요일날은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치유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이튿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12시까지 있다가 온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오후 3시까지 계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무덤을 벗어나셔서 부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또 다 새롭게 교육시키고 소명, 사명 부르시고 그들의 할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가온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만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노인정 여행 갈 때 그 버스에 가서 이제 비터 500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결심 기도를 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전도한 것인데, 이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전도는 낚시 전도도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물 전도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을 하면서 몰매를 때리려고 할 때에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위기 가운데서 구원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망했다, 끝냈다, 안 된다, 그 위기를 맞은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도 바울한테 또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천부장이 보호하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변증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변증 설교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 이하에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변증 설교를 하는데, 이 변증 설교를 듣고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자기가 과거에 알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이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쫓아올 수가 없는 그런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서에서도 말하기를 로마서 9장 4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고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라서 공부할 때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교법사인데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상대를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거기서 철저하게 율법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종교 면이나 생활 면에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는 3개의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 파가 있었고 에세네 파가 있었고 바리새인 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고 영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철저한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이 도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이 도를 핍박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동참해서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제 남녀를 잡아가지고 전부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취해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남녀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남녀를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거기에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더듬더듬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받고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변증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천부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막내에 올라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들한테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명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일어나서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저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저 다메섹에 가서 지금 눈을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울한테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주여,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요 교회를 잔멸하려고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요 스데반 죽이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라고 공문 쳐가지고 오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줍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울한테 말하죠. 사울이라는 바울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에서 만난 예수, 담에서 도상에서 큰 피치 매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했던 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해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내가 안수해줄게.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가운데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이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한테다가 간접적으로 소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너를 쓰시려고 불렀다. 얘기를 이 아나니아가 간접적으로 해줍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저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로 택함 받은 그릇이라 하는 사실을 전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무리들한테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아나니아한테 간접적으로 소명을 들은 것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소명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요. 거기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와가지고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네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저들은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현재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바울이 전해도 저들이 마이동풍이에요.
소귀에다가 경일던 것 같이 듣질 않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네가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으니까 소용없는 짓 하지 말고 너는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바울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남녀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추대반 죽을 때 내가 가편 득혈하고 그를 죽이는 자의 옷을 내가 지킨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무슨 나가서 택한 그릇이고 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에 내고 보내리라. 바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하셨다 하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모든 무리들한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한테 들려준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다가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나니아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지만은 또 예수님께 직접 그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무리들 앞에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지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는 떠나가라. 너를 저 이방인한테다가 보낸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막 속에서 화가 일어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 백두산이 지금 가만히 있죠. 백두산이 가만히 있다가 저게 터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화산이 터져 버리면은 그 재하고 그 불하고 용암하고 흘러내려가지고 북한하고 남한까지 다 덮을 줄 몰라요. 이 속에서 화가 잔뜩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게 그냥 터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화를 내고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들이 화를 내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래서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나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이방인들한테다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구세주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선민으로서의 우월의식이 다 물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배교자예요. 배신자거든요. 아니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시몬 중에 시몬이라고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쫙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많은데 보니까 유대인들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한테다가 예수님은 나를 보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소리를 치고 티끌을 구해 날르고서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부장이 보니까 안 되겠어. 사람 하나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영문안으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나 들어가면 안 되겠다. 들어버리놓고서는 한 얘기가 채찍질해서 왜 무슨 일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소동을 부리는지 알기 위해서는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주장하는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울이 고난에 처하게 됐죠.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서 가죽고리에다 묶어버렸어요. 채찍질 당하기 위해서는 가죽고리로 묶고 그 다음에 기둥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서는 등을 때리는 것입니다. 등에 옷을 다 벗겨놓고 등을 때리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 노예라든가 비로마인 로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채찍을 때릴 때 그 채찍 끝에다가 새 조각이 붙어 있어요.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때리고 잡아채게 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찍질을 40에 하나 가만매 39대까지 때리는 그것을 맞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런 매를 5번을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거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오게도 많이 가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의 40이 하나 가면 39대 때리는 것을 5번 맞았다. 태정을 3번 맞았다. 한 번 돌아 맞았다. 3번 파션의 일절을 기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 바울인데 이제 지금 그 천부장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이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날은 중대장급인데 그 중대장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지금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느냐. 고소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바로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는 얕은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보존해야 되겠다. 내 육체를 보존해야만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현재 얼만큼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죠. 여러분들의 심장이 지금 하루 뜁니다. 뛰는데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벌떡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그러면서 70년을 산 사람 같으면 26억 번을 뛰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왜 살려고 뛸까요? 여러분 현재 관절 있죠? 움직이는 관절, 이 목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여요. 10만 번. 여러분을 왜 이렇게 10만 번을 움직이면서 살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혈관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한 바퀴 길이가 46,250킬로미터니까 지구 2바퀴 반만큼의 이 핏줄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실핏줄까지 다 연결하면 우리의 몸의 핏줄이 그렇게 지구 2바퀴만 도는 만큼 그렇게 길단 말이에요. 거기를 피가 하루에 1000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왜 살려주고 있을까요? 왜 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유중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중의 미를 거두려고 항상 목표를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해야 돼요. 영적 건강관리, 그리고 혼적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그리고 육신의 건강, 이 건강관리해야만 됩니다. 영적 건강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 그리고 찬양을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내는 사람, 성경을 한 장도 한 구절도 읽지 않고 보내는 사람도 있다면은 무언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1%는 24시간에 1%는 바로 15분 정도 됩니다. 15분만큼은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3번 기도하고 헌금 천원하고 주기도문하고 15분 1%. 그나마도 못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정신건강,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육신의 면역력만 아니라 이 정신의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바로 뇌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지정이
이 지정이 육체 속에 깃있는 정신, 그게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만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요,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우울한 마음에 들어서 아이고 죽고 싶다, 끝났다, 망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세로토닌을 올려야 돼요. 세로토닌을 올리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걷는 걸 열심히 걸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도 3,000걸음, 5,000걸음 걸어서 이 세로토닌을 올려주면 멜라토닌이 잘 나와가지고 저녁에 잠도 잘 오게 되고, 이 정신 건강,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땀도 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림요법,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소를 마시고 피톤치도, 그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서 뿜어내는 게 있어요. 피톤치도라는 거, 그게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산소도 마시고 피톤치도도 마시고, 그리고 새소리, 물소리, 그 물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 그 물소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멍멍 짖어대는 개소리, 이런 소리들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안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도 여러분이 산림요법 산에 가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을 받아 영동 힐링기도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땅바닥을 밟고 손에 흙을 묻히고, 그리고 그냥 밥 먹으러 올라가고 내려가면 6,000걸음이에요. 6,000걸음. 거기다가 시내산까지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올라가는데 월짬 푹 뿌리고 내려오고, 거기서 맑은 새소리, 물소리, 그냥 바람소리,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전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으니 매주 목요일마다 영동 힐링기도원 가가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을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삼남일녀, 이 못된 놈들을 내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영광인데 못된 자식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러냐가지고 막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삼남일녀의 못된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자돌림인데 근심, 욕심, 의심의 삼남,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염려라는 딸이 있어요. 요 삼남일녀, 근심, 욕심, 의심, 삼남하고 염려라는 딸, 삼남일녀, 못된 것들 전부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화병, 각종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조혈병,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육신건강이요, 오장육부 사지백체 하나도 고장나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영적인 생활이든가 정신도 또 흐려지게 되고 마음에 또 염려, 근심이 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음식을 가려 먹고 적당히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암초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암초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꼭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지는 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는 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로 악을 갚아야 돼요. 서로로 악을 갚고 그냥 다 축복해야 돼요. 다 풀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다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고 막 법정 가서 막 소송 걸고 싸워대고 막 그거 한 푼 돈 때문에 그냥 싸우고, 그리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 해가지고 그 암초를 내가 캐내고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 내 받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나도 죽는 거예요. 중국의 무덤을, 사람을 죽이려면 무덤을 2개 파라는 속담이 있어요. 중국의 속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면 무덤을 2개 파라는 거예요. 상대방 죽여가지고 무덤에다 집어넣는 것만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상대방의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히려면 내 손에 오물이 묻어야 상대방 얼굴에 더러운 걸 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든지 다 풀어버리고 다 축복하고, 그래서 영혼육 환경이 다 건강해서 남은 생애에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운다는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한테 돈 받아 쓰려고 하고 뭐 건물을 갖다 놓고 뭐 상가해서 임대료 받고 뭐 하는 것을 노후 대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숨 다른 날까지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리라, 예배드리라, 말씀드리라, 이것이 바로 노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현재 채찍질을 맞는 가운데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고통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육체를 보존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 상당한 영향이 있고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있으면 고문을 당하면 고문을 당해서 신문 받는 것이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통해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을 채찍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달려왔죠. 달려와가지고 야야 진짜 바울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냐? 로마 시민권자냐?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로 돈을 많이 들어가서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고 그랬다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그곳에 가서 원정 출산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면은 뭐 영주권 받지도 않게 그냥 뭐 로마 시민권자 되듯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로마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거기에서 더 이상 신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문을 하려고 나섰던 군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안 되겠다. 뒤로 물러나게 하고서는 결박을 풀어줘라. 결박을 풀어줘라. 그리고 이제 채찍질 해가지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오늘로 말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관 재판기관인데 그 사내되는 공회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사내되는 공에다가 재판할 것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위험 가운데 취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천부장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방해가 와요. 마음에 그냥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런 갈등을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또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전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기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어떻게 그 사명을 갖게 됐는가 이런 것을 변증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을 핍박했던 자가 완전히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된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온몸이 완전히 불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부 이고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성가대부터 뭐 교회 학교부터 안 하는 것 없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제가 그때 감리교에 있을 때인데 감리교 모든 교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것도 제가 주관을 해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그 목사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신학교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동생들 쭉 있으니까 이 생각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장남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 건가 이리저리 뛰고 안 해본 없이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제가 이제 동아건설에 들어갔죠. 동아건설에 입사를 해가지고 훈련받고서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파견돼가지고 리야드에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는 23평짜리 아파트 사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돈 하면서 뛰다 보니까 믿음은 다 떨어지고 제가 15년을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무너지고 싸우면 무너지고 싸우면 메모지고 몇 번 실패를 보면서 이제는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떠날까 하는 것만 곰곰이 늘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학교를 다니는데 그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한 300개절 정도 주면서 그걸 암송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씩 공부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남시에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를 향해서 가는데 버스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잘 떠날까 생각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서는 우울한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뒤에서 누가 하느냐고 뒤돌아보니까 사람들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깨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갑자기 들려가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서 곰곰이 있으니까 계속 들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수르르 나오고 나중에는 막 울음이 터져버리니까 손수건 꺼내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해도 그냥 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울었어요. 버스에 지금 3, 40명이 타고 있는데 내가 소리를 치고 울어대는데 젊은 학생이 이렇게 울어대니까 젊은 청년이 울어대니까 지금 뒤에서 나를 말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내가 1시간을 울면서 손수건을 다 적시고 그렇게 울면서 들리고 또 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냥 싸우면 무너지고 고생하고 몇 번의 실패를 겪고 이제 세상을 그만 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러시니까 내가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다가 이제 순순하다가 연수목교 앞에 도착을 했어요. 버스 딱 내려가가지고 눈물을 닦고서 한강을 쳐다보니까 한강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옛날 한강이 아닌 게 사실은 한강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자세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래서 생각을 거꾸로 했죠. 자살을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가 되더라고요. 살자. 살아보자. 그때부터 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운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게 있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을 사실 외웠던 거예요. 외웠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레마가 돼가지고 이게 살아서만 나한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달려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나를 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말씀 쓰기와 암송대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자기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써야 돼요. 이런 노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죠. 너는 주의 종이야. 너는 목사해야 돼. 왜 그걸 집어치고서 세상에서 돈 못 나고 뛰어다니는 거야. 이런 책망이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신학교 입학원서를 자꾸 갖다 놓고 하나씩 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씩 쓰다 보니까 갑자기 시험 날짜가 다가왔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성경 시험, 영어 시험, 무슨 논문 시험 보는데 이거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음악 시험입니다. 음악 시험. 다른 것은 어떻게 기본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고 내가 성경학과를 다녔으니까 성경은 그냥 좀 많이 알겠고 성경 많이 외웠고 논문 쓰는데 뭘 할 건가 궁금해 생각하면서 제가 사업장에 가가지고 전날 시험 보기 전날 책을 하나 딱 보는데 그것이 그냥 시험 문제 나와버렸어요.
그냥 잘 쓸 수가 있었죠. 영어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악 시험이에요. 음악 시험. 그 당시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김성현 사모님하고 음악 교수들이 몇 명이 딱 앉아가지고 탁자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찬송가 몇 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엎어놓으면 먼저 가가지고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적해서 고른 다음에 그걸 딱 펴보고서는 그걸 갖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찬송을 부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계명청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계명청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냥 찬송 부르기 힘든 데다가 계명청 부르는 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통과 못하면은 이게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저를 불렀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제가 음악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음악시험을 보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뭐가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몇 장 얘기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내가 아는 건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144장. 오직 144장 한 장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요. 144장은 다장조라. 계명장 불러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그건 해보고서 있겠어요. 근데 그것 이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서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잠시 누워갖고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를 자 한번 집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저 왼쪽에 종이 하나를 엎어놨는데 매직으로다가 썼는데 보니까 살짝 비슷한 것이 약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조다가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짚어가지고 딱 펴보니까 그게 몇 장이었겠어요? 네? 그게 몇 장이었어요? 144장. 내가 하나밖에 모르는 찬송가. 다장조. 계명창 자신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생전 처음으로 교수님들이 피아노 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찬송가를 144장을 계명창으로 불렀습니다. 끝났더니 이 교수님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통과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부르셨구나. 목사로, 주의적으로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지요. 신학교 2학년 때 직장 선교해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서울시내 50개 회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35년을 달려오면서 정말 옆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달려왔는데 수많은 표적을 보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때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 확신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바울의 첫 번째 변증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불러놓고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릴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걱정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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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해 주옵시고 내게 맡긴 크고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자녀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교회 문제, 영동 힐링 기도 문제, 신명 목재단의 거룩한 운동 본부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몸에 손을 얹어싸우니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병만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화병, 스트레스, 그리고 조울증, 또 정신불일증, 조현병들 전부 들어가고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 되게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